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치로 표현하면 감을 잡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1000이라고 하면 내 믿음은 1에서 1000 중에 어느 정도 될까요? 900 넘는 분 계세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 나는 한 100쯤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20이야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30은 되려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300 정도에 이르렀어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거하고요 원리가 비슷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거는요 선풍기예요. 이거는요 헤어드라이어예요. 이거를 이제 사모님이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싸요. 네, 비쌉니다. 네. 여러분 헤어드라이어 쓰시나요? 저는 안 쓰는데 미용실 가면 샴푸 후에 해주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에 확실히 빨리 마르더라고요. 머리가 길면 이제 저도 드라이어를 쓰겠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멋있다 극찬을 했죠. 만화영화 이집트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찍으니까 순식간에 바닷물이 이렇게 확 갈라지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만화영화 중에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에 엄청 신경 쓴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꼭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건너갑니다. 물이 벽처럼 되었네요. 상어인지 고래인지 큰 생명체가 지나가는 장면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개인이 그린 건데요. 이 그림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할 겁니다. 모세 23번째 시간, 홍해 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그들이 홍해를 무엇으로 건넜다고 적혀 있나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왜 그랬어? 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3주간 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뭐야 왜 그리로 가요? 지난주에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시리즈는요, 뭐야 왜 그리로 가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래? 자, 이거 어때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걸 바꿔 말하면요, 탓 시리즈입니다. 탓. 하나님 탓하고 후회하고 남 탓하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걸 지도에 표현하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저 빨간 선 따라가면 돼요. 저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빨간 선대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홍해에 도착합니다. 홍해 저 밑에 있잖아요. 아니, 구름 기둥 따라 열심히 갔는데 홍해에 도착해요. 뭐야 왜 글로 가요? 하나님 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고생시켜요? 왜 고생시키시는데요? 그런데 왜 돌아갔는지 답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백성들의 수준으로는 저 최단 코스로 못 가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수준이 안 되니까 믿음을 심어주시고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탓하는 거죠. 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자, 근데 목사님
근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이거는 좀 별로인 거 알겠는데, 두 번째, 내 탓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남 탓 안 하고, 하나님 탓 안 하고, 조상 탓 안 하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 성숙한 거 아닌가요? 네, 가톨릭에서 예전에 내 탓이요 운동 했습니다. 막 차 뒤에 내 탓이요 이렇게 적히는 거 보셨죠? 내 탓이요, 이거는요,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전한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아, 내 탓이구나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자, 지난주 후회하던 인물은요, 바로였습니다. 어떤 후회였냐? 내가 왜 우리를 잘 섬기던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냈지? 이걸 후회했어요. 이 후회는 아주 나쁜 후회입니다. 더 많이 가해할 수 있었는데 왜 멈췄지? 내가 더 가혹하게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할 수 있었는데 왜 놔줬지? 이런 후회예요. 자, 오늘은 이제 남 탓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요? 남 탓하는 게 믿음의 행동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요, 애굽 군대가 자기들 뒤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두렵겠죠. 심히 두려워하였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요,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막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 탓이 시작되는데요.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빨간색만 보실까요? 어찌하여 당신이 이같이 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왜 이같이 하느냐? 왜 그랬어? 우리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백성들이 모세 탓을 합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끌고 와서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왜 그랬냐고? 왜? 이런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한 일이 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모두에게 입증했습니다. 특히나 10번째 재앙은 너무나 강해서 바로는 여기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이들도 가축들도 다 데리고 떠나라. 자,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게 6월절을 경험시키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제국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들은 모세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군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차례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애굽 군대는 최강 군대다. 그들은 병거도 있고요, 총명한 지휘관들이 병거 부대를 끌고 있어요. 말과 병거를 타고 오고 있는 저 군인들을, 세계 최정의 저 막강한 부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죠. 우리를 보면 두 번째 최약체예요. 노인들, 여성, 어린이가 가득한 집단입니다. 무기도 없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노예 생활한 것밖에 없어요. 싸울 때 작전을 펼쳐줄 지휘관도 없습니다. 우리 최약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질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어? 우리한테 왜 그래?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나요? 목사님, 그 누구라도 저 상황이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패닉에 빠지고 남 탓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곧 죽을 건데 믿음이 뭔 상관이고, 뭐 자유인이고 나발이고, 좋은 말을 지금 해야 돼요? 당연히 원망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자유인 되면 뭐합니까? 곧 죽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떻게 홍해까지 왔나요? 어떻게 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막 뿔뿔이 나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구름기둥 보고 따라와서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없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구름기둥 혹은 불기둥이 보이고 있나요? 네,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자, 1번, 2번까지는 똑같아요. 그들이 최강이다. 우린 최약체다. 근데 3번이 달라요. 우리는 진다에서 바뀌어요, 이게. 우린 당연히 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들이 강하고 우리 약해도 우리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지금 우리가 나오는 길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굽을 묵사발 내고 나오는 길이다. 자, 그러면 여기 3번으로 만약에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막 궁금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진다. 야, 이거는 생각도 정말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와,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실 생각을 했을까? 자, 이러면서 홍해를 건넜다면 그러면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다. 인정. 아멘. 이거. 나도 믿음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건너야지. 근데 방금 확인했듯이 남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 없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후자죠. 네. 믿음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건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좀 이상하네요. 믿음으로 건너기는요, 믿음이 없었으나 은혜로 건넜구만요. 그냥 은혜네요. 은혜로 건넜구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종철아,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종철아, 너는 오늘 밤에 잠을 자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그럼 순종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을 자라고요?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오늘 20보 이상 걸어라. 이제 화장실만 몇 번 가도, 네, 이미 이거 순종하죠.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유명한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모세 시리즈 설교해달라고, 아마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요. 14절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모든 분야, 모든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랬어, 하나님이. 자, 그래가지고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적용해서 가만히 있으랬어. 맡기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백성들이 갇혀 있어요.
바로도 막 얘네들 갇혔다 이러고 신났고 출발하거든요. 앞에 바다 있고 뒤에 군대 있고 갇혀서 지금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갈 데도 없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가만히 안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고 뭐 하실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네.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있어. 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자,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신 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근데 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탓 시리즈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꼬집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지키는 건요. 믿음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뭘 또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13절의 빨간 부분 보실까요?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지금 이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자, 이 백성들이 두려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말하고 나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이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요. 정말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요, 진짜로 걱정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모세도 아닌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 나 그냥 걱정 안 할래.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자, 모세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를 봤더니 두려움에 엄습했어요. 근데요, 모세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자, 그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더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봐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봐야 돼요.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뭘 하느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있고, 세 번째,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네. 이게요,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원을 봐라. 봐라. 하나님 싸우시는 걸 봐라. 네, 가만히 있는데 눈도 뜨고 있으니까 저절로 봐지잖아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팍 찍으니까 갑자기 홍해가 탁 갈라지죠.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다룬 영화, 뭐 10개나 아니면 그런 만화 영화가 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담아내지 못해요. 그날 그들의 순종을 담아내질 못합니다. 아까 그 장면이 확 펴지는 장면이 멋있는 건 좋은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 우선 모세는요, 지팡이로 바다를 찍지 않았어요. 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을 뿐입니다. 예. 그때 물이 확 하고 순식간에 물러가면서 이렇게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말릴 때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5초 안에 끝나세요?
30초 넘나요? 5분 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겨우 요만큼의 머리에 있는 수분 말리는데 몇 분이 걸려요. 바닷물을 뜨거운 바람으로 물러가게 하면서 땅을 말리면요.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바다가 짠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저 요나 박넝쿨 이야기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었던 걸 기억하시죠? 큰 동풍이 아마도 뜨거운 헤어드라이어처럼 열이 있는 바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풍이 물을 밀어냅니다. 물이 밀립니다. 물이 물러갑니다. 자, 그 바다 밑에 땅은 어떨까요? 축축하죠. 푹푹 빠지겠죠. 그런데 이 드라이 같은 바람이 땅을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밤새도록. 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요 뒤에까지 가까이까지 왔는데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을 못 잡았을까요? 자,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1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구름 기둥 따라왔죠. 홍해 앞에 왔죠. 근데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홍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애국 군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구름 기둥 때문에 못 와요.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애굽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어요. 밤이에요. 근데 저쪽은 안 보입니다. 밤이라서 안 보여요. 근데 애굽 군대 쪽엔 흑암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쪽은 밤인데 밝아요. 밤새도록 밝아요. 불기둥이 있었나 봐요. 왜 밝으냐?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군대를 막아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죠. 막아주고 계시네. 네. 자,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큰 동풍이 불어오는 것을, 그리고 그 물이 물러가는 것을, 그리고 땅이 말라가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요. 땅이 마르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구름 기둥이 막아져서 애국 군대가 못 오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행렬이잖아요. 뭐 200만 명, 350만 명,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행렬이기 때문에 이 걸음이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이게 새벽이 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동풍이요, 바닥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엄청난, 이게 이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려면 엄청 넓어야 돼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되는 장관이 막 이어지고 있고 바닥은 육지같이 돼서 자손들이 그 엄청난 광경을 다 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이제 저쪽도 보여요. 애국 군대도 보여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쫓아갑니다. 병거가 빠르잖아요. 말이 빠르잖아요. 따라잡히면 어떡해요? 바닥이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24, 25절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병거 바퀴가 막 빠져버립니다. 애굽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애굽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런데 늦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홍해를 누가 가르셨어요? 애굽 군대를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한테 동참할 수 있는 걸 되게 작은 걸 남겨주세요. 근데 그 작은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니,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게 만화처럼 막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막 백성들이 막 순식간에 확 건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백성들은 밤새 가만히 봐야 됐습니다. 구름 기둥의 이동을 봅니다. 불기둥을 봅니다. 큰 동풍을 봅니다. 물이 물러가는 놀라운 광경을 다 봅니다. 땅이 말라가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우에 벽이 된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보고요. 병거 바퀴가 빠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혼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애굽은 강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병거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만히 서서 봤습니다. 6월절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6월절을 까먹었어요. 막 쓴나물 무교병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바다 사이를 육지같이 건넌 거 이걸 누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또 볼 거 아니에요. 이 홍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거를 기억합니다. 이게 공동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요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잘 봐. 순식간에 지나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보여주셨어요. 3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좀 칠해보면요.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그들이 그 큰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종 모세도 신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부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결국 믿었더라. 보더니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별로였어요. 하나님 탓, 남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믿음이 없었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널 믿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요 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요, 강한 애굽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요 나약한 나를 봅니다. 우리도요 맨날 나약한 나를 봐요. 그러면요 저절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나보다 강하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내가 더 강해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까? 자꾸 나이 먹으면서 자꾸 나약한 나를 보면요
저절로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애국 군대, 막 블레셋 군대 막 엄청 강하고 나 약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란 게 생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서 믿음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또 까먹어요. 예. 공동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까먹어요. 그리고 또 봐요.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크지는 않아도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엄청 많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보다 강한 병과 바퀴가 빠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잊어먹었는데도 근데도 믿음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그 구원이 엄청 반복돼서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왜 있을까요? 오늘 한 줄로 요약해 볼게요. 왜 그랬어? 이렇게 탓하던 우리가 결국 믿었더라. 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어서. 이 구원을 함께 경험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까먹으면 옆 사람이 기억해주고 옆 사람이 까먹으면 내가 기억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건요. 우리에게 커다란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개인으로 안 부르시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 해라.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핸드폰 뺐고요. 어디 가둬놔가지고 집에 못 가게 가둬놓고 집중해서 밤샘 기도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경우가 현대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네. 총 정리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봅니다. 강한 아람 군대를 봅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도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한 중국인이 한사랑교회에 그냥 왔는데요. 그날 한사랑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 중국인이 혼자 그 성가대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하늘 차원이 열리고 보였어요. 한국말 모르는데요. 눈물만 흘립니다. 한국말 모르는데 천사들 찬양 막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한국말 모르는데 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갔어요. 주영학교에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찬양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결국 믿었더라가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보고 나서 믿게 된 건데요. 네, 하나님이 참 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믿음이 생긴 건데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주십니다. 후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결국 믿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네,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